우리 앞뒤로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한테는 결혼했던 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었던 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행복했었던 날을 뽑으라 하면 감리교 신학교 대학교에 붙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서울대랑 감신대 두 곳을 붙이게 하셨다면 어디를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감신대를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다른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가지 못하더라도 재수든 삼수든 사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실 때까지 준비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정말로 그 딱 버튼을 눌렀을 때 합격 이렇게 썼을 때 너무나도 짜릿하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감신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냐면, 학교 채플실이 엄청 큽니다. 한 1층만 해도 한 2층인데 1층만 한 1000석 정도 되고 2층도 한 5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쯤이면 20살, 20살부터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항상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또 젊은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주기도문 찬양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히 오르간 반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을 했을 때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3부 예배도 비슷한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3부 예배 때는 이제 교회학교를 이제 가다 보니까 3부 예배를 대부분 못 드렸었는데 1, 2부 예배만 드리고, 요 방송실 문제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 3부 예배 드렸는데, 저희 교회 3부 주일 예배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부 인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위험 있게 또 은혜롭게 주기도문 찬양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릴 때 항상 마음속에 들었었던 것은 1,500명에 되는 청년들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 때 너무나도 감동이 듭니다. 매년 사람들은 바뀌어요, 사실. 졸업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졸업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참 신기한 건 학교를 다녔었던 그 순간 동안 항상 동일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감신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특별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장크소 루소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 할 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쓰임 받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은 17년 전 감신 채플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자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는 빨리 가서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한 후에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옛날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추억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몸을 왜소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담대하여서 양을 치면서도 사자를 찢어 죽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완전히 처치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었던 골리앗의 덩치, 그 큰 모습에 위압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저리 더 크니까 물맷돌로 맞추기 쉽겠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외모와 풍채는 작았으나 그 중심에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옳은 행동을 확실히 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세 가정이 나오셨어요. 말은 세 가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당 한 분씩 대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3분 나오신 거죠. 그리고 아내와 저랑 또 아기들이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났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하루는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안 오신 거예요. 미자립 교회에서 비전 교회에서 한 성도님 한 분께서 안 나오신다라는 거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냥 한 줄이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줄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에 딱 섰는데 한 줄이 안 왔어요. 그러면 설교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심리하면서 지사님께서 안 나오셨지. 사실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제가 지난주 말씀이 좀 뭔가 이렇게 심기를 건드렸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아니면 지사님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막 사실은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지사님 왜 안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얘기하시는 게 김장하는 것 때문에 안 나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김장.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김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직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후쯤 지나니까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님 김장김치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수육도 했으니까 와서 받아가라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집사님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을까요? 잽싸게 당연히 잽싸게 갔죠. 왜 갔냐면 집사님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왜 안 왔을까? 이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직계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집사님께서 멋쩍인 웃음을 지으시면서 김치와 수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싸주신 김장김치 한 통하고 수육을 두고 집에 와서 먹는데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손맛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맛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한 김치와 수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성도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서셔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도 김장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배 드리고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춤을 추느라 자신의 몸을 드러냈을 때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아내 미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더 높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외모, 그 외향적인 것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궐을 거느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음을 염려하면서 성전 지을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아요. 그런데 정작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하나님을 잊기도 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지극히 평화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여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참으로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러한 신앙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김장보다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만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막내가 남았는데. 아멘. 사무엘이 물렀을 때 다윗은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는 원어가 하가톤인데요, 의미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쓸데없는 녀석,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사무엘이 집으로 오는데도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 아버지가 볼 때는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막내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막내임을,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란 이름의 의미는 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였고 학벌과 문벌과 신앙에 있어서 큰 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스스로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란 이름을 택합니다.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키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기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를 막내라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신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왕이자 장군이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날도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 죄인 중에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인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런데도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스스로 연약하자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본문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밖에서 양치는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을 때 평범한 일상 같았었던 그 순간이 비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셉도 옥중에서 모범적인 재수로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도 밤에 성전에서 자지 않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요. 세리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맡겨진 일에 소홀한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한이 있어도 책임감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옛날부터 크게 일한 사람들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항상 보신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모교회에 좋은 후배 전도사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훈련을 받은 김재현 전도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인데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학교도 같이 다녔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맨날 지하철에서 신학조 토론하고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굉장히 작은 키를 주셨는데 놀라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커피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매일 목 관리한다고 사탕 들고 다니고 텀블러에다가 생수 넣고 그물만 마시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번에 저희 지방 연합 사경회 때 저희 교회 드럼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드럼 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시간이 안 돼서 밖에 있는 친구를 초청했었는데 그때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어노인팅.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고 영향력이 있는 찬양팀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 CCM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인데 그 친구가 남자 싱어로 거기에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 뽑혔는데 그 후에 물어보니까 그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노인팅 찬양팀 그 모임을 하는데 그거를 꼭 수요일 저녁에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팀에 들어가면 그의 이력서에는 아주 중요한 이력 한 줄이 생기고요. 굉장히 많은 인맥이 생길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교회가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빠지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제가 그 모교회 수요 예배 찬양팀을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노인팅 팀보다 권희영 팀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주건전도사가 인도하는 수요 찬양팀하고 한국 CCN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찬양팀에서 어딜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인도하는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모교회 찬양팀은 제가 인도하는 거고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말대로 저가 좋다라고 한 건 사실 립서비스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 친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CCM 사역자로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큰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이 만든 앨범도 나왔어요. 유튜브에 김재현 생수라고 치면 찬양이 올라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현의 생수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맡겨진 일에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들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로 그의 생애는 헌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인 승리가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전도의 자리 등 모든 영적인 충만에 이르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앉기에 사모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어요. 한때 열심을 내는 성도도 보았고, 헌금을 아낌없이 하는 분도 보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보았지만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시간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알람을 4개를 맞춰 놓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바로바로 깨시죠. 저는 4개 정도 해야 돼요. 제 성격에 딱 듣고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4개를 해놓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예배를 시작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알람을 4개나 맞춰놓고 잡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앉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발버둥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모시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돼 있었고, 그는 겸손한 자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